이제 믿음의 전당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그 신분에 있어서 대제사장직의 탁월성을 이 유대인들에게 신학적으로 그들의 신학에 맞추어서 논중을 잘 설명했습니다. 이 긴 논중의 터널을 지나서 우리는 11장을 이제 앞에 서게 됐죠. 얼마나 신나고 기대가 되고 이것을 어떻게 잘 풀어야 할까 고민을 하는데, 일단 1장부터 10장까지 혐산줄령을 넘었다라고 하는 데 대한 스스로의 뿌듯함, 이제 어디 가서 나 히브리서 해봤다라는 그런 자부심 갖게 됐고, 이제 11장부터 13장은 히브리서의 클라이막스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들어서 실증적으로 믿음이 어떤 것이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여러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죠. 제가 이거 말씀 읽으면서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이 동료가 있었어요.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아이 참 재미있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요렇게 살면 되겠네 이런 느낌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헤아려 보면서 오늘 서론격으로 보게 될 겁니다. 앞서간 신앙 선배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보라고 사연을 말해주듯이 믿음의 여러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11장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믿음 생활 후기 혹은 믿음 생활 댓글, 별표 이런 것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겠죠. 오늘부터 믿음의 후기를 상세한 설명이 한 10명 정도 나와 있고 이름만 나온 것이 한 6명 나와 있고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의 별표들을 가득 모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한 장씩 하면은 또 이제 우리는 지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몇 단락으로 모아갈 텐데, 오늘부터 믿음의 후기를 같이 읽어보면서 중간중간에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성령의 음성, 또 성경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급 마감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만큼 큰 기대를 가지고 짧게 갈 수 있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믿음입니다.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 12시 20분 출발의 실상이요, 아직 일어나지 않아서 보이지 않지만 12시 20분에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녀온 사람들이 이로써 믿음의 증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 글을 기록하면서 비로소 한 목사의 말을 믿게 될 것입니다. 큰일 난대요. 빨리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여성도들은 내가 오늘 일찍 맞춰줄 줄을 아나니, 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히브리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 특별히 믿음이 흔들리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믿음의 신앙을 굳건히 하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련이 있고 환란이 있고 유혹이 있을지라도, 흔들릴지라도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권면을 받아야지 책망을 받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3장 2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이 마지막의 결론은 뭐냐면 권면이에요. 목회자가 아무리 어떤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해도 이게 권면으로 다가오면 내게 힘이 나는데, 목사님 오늘 또 뭐라 했다 이러면은 이제 그럼 제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옆에서 따뜻한 말로 권하는 내용이니만큼 우리가 사랑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는다거나 이걸 읽으면서 나는 믿음이 없어, 이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지 못해 라고 스스로 더 침체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전체가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믿음의 경주에서 필요한 이 믿음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전제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여기서 히브리서를 한 목사가 아무리 잘 설명하고 잘 해석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낮게 하는데 1도 보탬이 안 된다는 거,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 믿음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어떤 신학적인 해석과 주석과 한 목사의 설득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보증, 이것이 믿음의 근거이며 출처이지 누구의 설명도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요, 이 믿음과 관련해서 A.W. 토저 목사님이 신앙의 기초를 세워라 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스도인은
본 적도 없는 분을 향해 최고의 사랑을 느끼고, 본 적도 없는데 최고의 사랑을 느낀대.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분과 매일 친밀하게 대화하고,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다고 하고, 망상이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었다고 하고, 환청이죠. 지식 너머에 있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주의가 더해갈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참 이상하다. 보이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하고, 들리지 않는데 듣는다고 하고, 만질 수 없는데 만져지는 것처럼 느끼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를 읽으면서, 우리가 오늘은 서론이니까 믿음의 영웅들이 영웅으로 보일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전제로 알아야 됩니다. 여기 기록된 사람들은요, 성경의 기록대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교회사에서 믿음으로 위대한 사람들이 신앙의 기념비를 만들고 신앙의 성인으로, 소위 말해서 세인트 아무아무개, 세인트 폴, 세인트 피터, 세인트 어거스틴, 아구스티누스, 다 성자 칭호를 받으면서 유럽에 가보면은 베드로, 어거스틴, 아퀴나스, 루터, 칼빈, 웨슬리, 무디, 소위 말해서 신앙의 전설적인 인물로 등재되기도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예외 없이 신앙의 위인들을 들려면 몇 손가락에 꽂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름들을 거론해서 여기에 등재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요즘으로 치면 조회수 높고 팔로워 많고 인사들의 믿음이 기록됐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1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전 전제로 주의해야 될 주의사항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11장에 등장하는 여러 이름들을 다 적어보니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괜찮았어요? 라합, 그렇지, 이방 여인이지만 믿음으로 여호수아를 돌봐줬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적어도 여호수아는 나와야 되죠. 여호수아 생략. 그러더니 가장 어둠의 시대를 보냈던 사사시대의 인물들이 그냥 줄줄줄줄 나옵니다. 기드온, 바락이요? 자기가 안 나간다 그래서 드보라 여선지가 나가는 바락이 나왔어요. 그거 바라니까요. 삼손, 입다가요, 딸을 바쳤는데요. 다윗은 단 한 절도 할애하지 않고 그냥 다윗 이름 두 글자만 나오죠. 사무엘과 선지자. 그러더니 금 마무리하고 여자들과 어떤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 이름들은 처음에는 조금 화려하게 시작된 것 같지만 실상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평범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이었던 이야기인 거죠. 믿음 없음에 어떻게 보면 더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믿음의 전당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대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제 전제는, 첫째로 뭐냐면 믿음의 사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믿음이 뭔가를 말하려고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거론하지 말고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으면 좋고, 두 번째로는요, 기록된 사람이 믿음의 표준이 되거나 기준이 되진 않아야 됩니다. 결국은 사람을 모델로 삼는 것은 눈에 보이니까 쉽지만 그 사람의 모델대로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을 스탠다드로 삼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과, 세 번째로 여기 기록된 16명의 사람들 혹은 그 외 여러 사람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위인이라기보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믿음으로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누구도 믿음을 가지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나는 삼손처럼 못 살겠어요. 심지어는 가까이 나는 한 목사님처럼 살려면 나는 못 살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 믿음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니까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그 반열에 올라서자라는 희망을 주는 거죠. 즉, 믿음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사람을 만든 겁니다. 오늘 우리를 만드는 게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등장한 사람 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주신 믿음은 비범했습니다. 자, 평범한 사람들이 받을 비범한 믿음. 이게 11장의 전제예요. 저와 여러분들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믿음을 받았을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전체 스토리의 또 하나는 뭐냐면 The Rewritten Bible이라고 해서 다시 쓴 성경, 개찬 성경이라고 읽혀지기도 하는데 그 제2성전기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BC 2세기, 1세기 또 0세기, 1세기 요 시기를 지나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새롭게 쓴 성경은 아닌데 성경처럼 쓴 성경 이야기를 Rewritten Bible이라고 해서 개찬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거 뭐냐면은 뭐 에녹서, 토빗서, 뭐 외경이라고 일컫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의 인물들을 가지고 그 스토리를 더 길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성경을 이해하는 당시 배경으로는 도움되지만 객관적이고 사실적이진 않다라고 할 만한 내용들인데 거기 내용들 일부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벨, 에녹, 노아, 사실 성경에 별 말이 별로 없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고대에 전래되어져 오는 여러 내용들 중에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여기 등장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작가적 상상력과 당시 이야기들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스토리텔링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벨한테 가서 아벨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믿음 어떤 겁니까? 하면 아마 아벨 이렇게 말할 그냥 집에 키우던 송아지 잡았는데 이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개작되면서 얘기가 나오는 거, 재구성된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른다고 해서 사실이 아니지도 않고 사실인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기록된 내용과 그 선조에게 보낸 편지글에 있는 몇 문장을 가지고 영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영화 제일 유명한 영화 명량 소인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단 한 줄의 문장을 가지고 12척의 배로 330척을 이겼던 명량 해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대에서 최다 관중 1780만 명의 관중을 아직까지 이 기록은 안 깨졌다고 하는 명량 나왔고 올해는 뭐가 나왔죠? 코로나 때문에 한산했지 않습니까? 우리 한산도 대단했죠. 내년에 또 나옵니다. 저는 그건 안 보고 싶어요. 노량, 죽음의 바다. 죽지 않아요. 이순신 장군 죽는 건 보고 싶지 않아요. 관우의 죽음을 보고 싶지 않은 누구처럼. 그런데 이런 한 줄의 이야기로 큰 영화 한 편을 만들어낼 때 이게 우리가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사실에 가까운 것을 재구성해서 영화로 만든 이 작가적 상상력이지만 거의 팩트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거제 쪽에 가니까 저 바다가 이 한산 영화에 나온 그 바다다 하고 말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과 관련된 좀 상세한 이야기들은 완전한 사실이기보다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재구성한 이야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야기 또한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의 관점으로 성경의 인물을 재해석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게 왜 은혜가 됐냐면요.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난 내 인생의 끝자락을 내 후손들이 나에 대해서 글을 쓸 때 믿음과 관련된 글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어두운 흑역사를 쓰기보다 기왕이면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벨의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니었지만 히브리서 11장은 오로지 믿음과 관련해서 인생을 썼던 거죠. 유튜브에 간증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인생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스토리잖아요. 그러니 히브리서 11장을 읽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세요. 믿음과 관련된 나의 이야기가 있는가? 지금부터 생각해 보시고 만들어 보시고 나의 스토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 갖고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그저 제자훈련할 때 간증문 쓰듯이만 쓰지 말고 자식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나의 믿음의 이야기를 쓰라.
이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가장 먼저 등장한 인물이 아벨인 이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에 믿음의 의로 여겼다는 말을 제일 처음에 믿음이라는 말을 썼던 대상은 아브라함인데 그보다도 훨씬 전에 아벨의 이름이 나오고 노아도 아니고 아벨이 나왔는데 이 창세기 초반에 이 아벨 이야기는요 좀 당혹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최초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하나님이 죽여도 시원찮은 이 인생들을 하나님은 살려줬는데 누가 죽였어요?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인류 최초의 죽음은 사망이 아니라 살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형이 동생을 분노해서 죽인 거죠.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 아부 아벨을 쳐 죽였다 그래요. 어떻게 쳐서 죽일 수가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의 역할도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때문일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지 제사를 아벨 것만 받아서 가인께 좀 못하다 하더라도 그래 알았다 그리고 보내놓고 돌아서서 이거 저놈의 자식 이래도 되는데 왜 대놓고 안 해 그랬겠냔 말이죠. 하나님이 이거 좀 받아줬으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편애하셨나? 별의별 생각이 들게 만드는 질문의 첫 장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흔히 알기를 짐승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논하지만 이런 논할 가치도 없어요. 하나님이 피제사만 받으십니까? 소제도 받지 않습니까? 곡식 제사도 받습니다. 속죄할 때도 제물이 없으면 짐승뿐만 아니라 소제로도 받았고요. 이사야서 1장 17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뭐 하면요? 속죄제를 드리면 아니잖아요. 변론하자. 대화만 해도 죄사함은 나타나는 겁니다. 죄사하는 그 일은 구약시대의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 자체가 남달랐고 가인의 제사가 죄가 많았다. 이거는 사실은 해석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들의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Rewritten Bible, 개찬 성경에서 자기들이 쓴 이야기로 아벨을 믿음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씌운 거죠. 믿음으로 순종의 제사를 드렸다가 아니라 가인에게 박해를 받아서 순교했던 최초의 인물이다가 아니라 오히려 가인보다 조금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그것이 증거가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으로 수용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봐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을 막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게 해주세요. 단 한 번의 제사라도 믿음으로 드리게 해주세요. 그게 그리 쉽습니까? 그래서 인물에 꽂힌 것이 아니라 믿음의 특징을 보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떤 온전함보다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그 자비하심에 근거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 에녹 너무 좋지만요.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의 평균 수명이 900살입니다. 969세까지 살았어요. 에녹의 아들은. 그런데 에녹은 몇 세에 죽었습니까? 365세에 죽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365일 동행하다가 365세에 죽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900세 평균 수명일 시절에 365세에 죽었으면 지금 30대에 요절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다가 이제 정웅 형제가 30대쯤 됐죠. 내년에 내년 2살 더 적어지는 거예요. 요즘 뭐 다 깎아줘요. 나이도 깎아주고 값도 깎아주고 다 깎아줘요. 어쨌든 누가 30세가 될까? 내년에 주님이 데려가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웅 형제를 데려가셨다. 할렐루야. 그를 따라 열심히 드럼을 치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해되세요? 에녹 요절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이 데려갔지만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이걸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모르는 이야기. 평범한 이야기예요. 요즘 80대의 천국 가도 아쉬워하는데 100수를 바라보는 게 우리 소망인데
믿음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지난주에 마침 지난주에 마침 제주도에서 한 분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 과신대 과학과 신학의 대화, 여기에 아주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이세요. 한두 시간 대화를 하는데 이 현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얼마나 신나게 하는지 저는 영혼이 몇 번 이탈하였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1차원, 2차원, 3차원이 있는 게 아니고 4차원, 5, 6, 7, 8, 9, 10, 11차원이 있대요. 상상이 돼서요. 여기를 통과 못하는 게 아니라 통과하는 초투과 초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설명할 수 있다, 영혼을 입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다. 이제 양자역학 물리학을 얘기하는데 영혼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듣고 있다가 저는 한 번도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 머릿속에서 들어왔던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입으로 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굳이 그런 공부를 제가 굳이를 몇 번 얘기하다가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멀티버스 얘기를 하더라고요. 멀티버스. 지금 멀티버스 이제 또 다른 차원 이야기. 물리학, 양자역학, 과학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는데 나중에 제가 비참해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무식하구나. 나는 성경밖에 모르네. 이런 생각 막 들고 대구로 돌아와서 물리학 책을, 이제 김상욱 박사 책을 내가 사는 거 이제 읽어야 되겠다 생각을.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요, 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신들의 학문으로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모든 모습들이 귀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알 필요가 있습니까? 사진 하나 볼까요? 이거 뭔지 아세요 혹시? 젊은이들은 알 겁니다. 그냥 옷 브랜드 같죠? 슈레딩거의 고양이. 슈레딩거 고양이 들어봤죠? 들어는 봤어요. 그 다음 사진은요.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거 인터넷 쳐보니까 금방 나오더라고요. 저렇게 공부 안 해도 알만한 건 다 나와 있던데, 뭐냐면은 고양이를 상자 안에 넣어놓고 우리는 안을 볼 수가 없고, 거기 안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개수개, 진폭 있는데 방사능이죠. 양자니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요게 이쪽으로 갈 확률, 이쪽으로 갈 확률 50%인데 이쪽으로 가면 망치가 툭 떨어져서 거기 있는 유리병 안에 들어있는 청산가리를 깨트려서 고양이는 죽게 됩니다. 그러면 상자 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상자 안에 고양이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거를 이제 슈레딩거가 소위 말해서 반어적으로 비아냥된다고 만든 게 슈레딩거의 고양이. 결국 이 상자 안의 고양이는 죽었을 수도 있고 살았을 수도 있죠. 왜? 그 전제가 뭐냐? 50%라고 하는 확률이잖아요. 이게 50%가 돼서 깨뜨리면 죽었을 거고, 안 깨뜨리면 살았을 거고, 안 열어봤으니 모르고, 이런 고민을 1930 몇 년도에 했대요. 우린 요즘 이런 고민 안 해요. CCTV 안에 넣으면 되죠. 그리고 고양이를 거기 넣으면 안 되죠. 그런 고민을 왜 해요? 저는 전혀 그런 고민과 실험이 피부에 와닿지 않은데, 이게 유명하게 돼서 과학자들 사이에 아주 유명한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첫 단추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공부 좀 했습니다. 여러분, 굳이 우리가, 제가 제 얘기하니까 굳이란 생각이 들죠. 굳이. 이 손목시계요, 아날로그 시계 앞면이 시간이 찰칵 돌아가는데 굳이 뒷면 열어가지고 요건 왼쪽으로 3번, 오른쪽으로 2번, 이게 톱니바퀴 여러 개 있는 걸 굳이 열어가지고 이걸 몇 바퀴 돌아야 초침이 하나 돌아가고 배터리를 넣어야 되고, 이런 거 굳이 공부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그 시계를 했다고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차고 다니면서 이게 시계인데, 이게 시계의 원래 모습인데 뒷면 다 톱니바퀴야, 이런 거를 굳이 말해야 되냐고요. 요즘 디지털 시계는 이 안은 훨씬 더 복잡하잖아요. 훨씬 더 복잡해도 밖에는요 11시 57분 요것만 나와요. 충분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우리가 과학으로 하나님을 입증해가지고 여기 떡 앉혀놓고 이러니 믿어, 그런다고 믿어지겠습니까? 양자역학으로 하나님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슈레딩거의 하나님,
이게 이렇게 한다고 믿어지겠냐고요. 믿음 그런 거 아닙니다. 믿으면 돼요. 앞면에 있는 시간 나온 대로 보면 됩니다. 그렇죠? 훨씬 더 복잡하지만 손목 위로 드러나는 시간의 표시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한 이후로 과학자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자기 진화론 이론이 맞다고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무슨 지층을 연구하고 그냥 미세 현미경으로 인류를 연구하고 원숭이를 연구했어요. 창조가 맞다고 하는 사람들 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는 걸 입증하려고 공부하고, 유신론자는 신이 있다고 하려고 하는 걸 검증하고, 이거 뭐 그런다고 더 나아졌습니까? 우리 인생만 더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성경은요, 과학자들이 기록한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창조과학이네 무슨 과학이네 과학으로 입증하려고 한다면 이건 과학책이어야죠. 성경은 역사가들이 기록한 역사책도 아닙니다. 역사를 기록하려면 역사적 객관주의, 실증주의에 맞아야 되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라고 의로 살게 유익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가지라고 주신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하는 정신으로, 역사하는 정신으로 읽으니 그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죠. 성경은 또 수학책도 아니잖아요. 맞대요. 벌써부터 저렇게 수학이 스트레스를 받네. 여러분, 믿음, 여기 말하는 믿음을 어떤 형태로 입증할 수 있을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삶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이며 통로이며 해석일 뿐입니다. 그래서 1절에 믿음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2, 3, 4, 또 3, 4, 5절에 믿음을 살아간 삶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피스테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피스테이라는 말은 믿음으로라는 말인데 18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피스테이. 그러니까 모든 삶을 표현하는 첫 번째 단어가 믿음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믿음은 인생을 해석하는 키워드이며,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하는 교제의 툴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믿음을 던져두고 만나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고 우리는 만나는 겁니다. 이게 헬라 방식의 피스티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입증하기 때문에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뭔가? 결론이죠. 번역이 좀 오묘하긴 하지만 1절에 보면 이런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냥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시면 알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뭘 바랍니까? 돈을 바라면 돈을 믿게 되는 거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권력을 바라면 권력의 힘을 믿습니다. 내가 바라는 게 서울대학교면 서울대학교에 대한 신뢰를 갖는 거죠. 명품을 믿어요. 명문대를 믿습니다. 고급 아파트를 믿어요. 고급 승용차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실상이란 말은 휘포스타시스라는 말, 어슈어런스라는 말인데 사전적인 의미는요, 아래에 서 있다. 그 밑에 있는 거예요. 돈 아래에 들어가 있으면 돈을 믿는 거예요. 아파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파트를 믿는 겁니다. 주식 아래 들어가 있으면 주식을 믿는 거예요. 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그런데 그게 정말 믿을 만하냐? 돈 믿을 만합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믿을 만합니까? 저 남자는 믿을 만합니까? 이 자식들은, 이놈의 자식들은 믿을 만합니까? 안 믿으면 상처도 안 받을 텐데 백지 믿어가지고 상처까지 받고 돈에 상처받고 관계에 상처받잖아요. 뭘 바라냐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은 것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도, 이 증거, 엘렌코스라고 하는 이 증거라는 말도 물건이 진품임을 보여주는 이 실험이나 시험을 증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뭘 믿으면 이게 정확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는 걸 말할 수 있겠어요? 그까지 돈이 나를 영원하게 합니까? 권력이 나를 영원하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영원하게 만들어요?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아직 내 손에 없다고 내게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걸고 그것을 바라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겠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믿으면요, 사업을 믿는 거죠. 아닙니까?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자녀 성공을 믿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우리의 최종적으로 바라는 분이 하나님이면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에게 이르기 위해서 그 과정에 모든 걸 쓰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을 만한 게 무엇 있겠습니까? 돈, 건강, 권력, 소유, 가족, 코인, 땅, 주먹. 뭐 어느 드라마에서 내겐 오장육부 말고 심보가 3개 있다 그러더라고. 욕심, 아무도 믿지 않는 의심, 누구라도 변신할 수 있는 변절할 수 있는 변심. 뭘 믿습니까? 여러분, 보이면 확인하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걸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초대 2, 3세기 초대 교부 중에서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있습니다. 법률가이고 법학자인데 195년의 순교자들이요, 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 감동을 받아. 도대체 뭘 보고 사람들이 죽는데 저렇게 죽어가는데 평화롭게 죽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됐대요. 그래서 터툴리안이 초대 교부가 되어서 이 삼위일체를 비롯한 라틴어 신학 용어 980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용어의 한 1000개 가까운 용어를 이 2세기 당시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순교를 했어요.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머리로 이해되고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내 귀로 들을 수 있으면 그분은 하나님일 수가 없다. 하나님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도 조금밖에 되지 않을 거고,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 크기 때문에 들린다고 해도 그 한 자락도 되지 않을 거며, 하나님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작은 머리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이해하는 분이 아니라 믿는 분이다. 여러분, 오늘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입증하여서 우리 앞에 딱 꿇어앉히려고 합니까? 눈에 보여주고 증명해주면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면서요,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요, 헬라어 사용권 사람들에게 피스티오, 이 믿음이란 말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수단이에요. 이 믿음만이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구절이니까 찾아서 밑줄을 쫙 끄면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이게 앞으로 모든 히브리서의 결론이고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될 텐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 눈을 번뜩 뜨이게 했던 이 구절은 뭐냐면요, 지금 이 글을 읽는 우리가 아니면 그들은 누구냐면은 아벨 이후로 나온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누가 이들이 믿음이 있었다는 걸 입증해 주냐면 후손이 입증해 주더라고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이 있었구나, 아벨을 보고 믿음의 제사를 드렸구나, 우리가 입증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입증하시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식들이 내가 살고 간 뒷흔적에 우리 어머니는 믿음으로 사셨다, 이거 말해주도록 평생 사셔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상 숭배하듯이 교회 다녔다, 이런 소리 듣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 참 믿음 가지고 우리 아버지 참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을 보여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